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또 레위기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그 앞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 일이었어요. 청년 때였죠. 저희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그래서 한 섬에, 지금은 뭐 섬이 아니에요. 공항이 들어섰기 때문에 영종도예요. 옛날엔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 월미도 쪽에서 연안부두 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영종도로 이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곳에 세 교회가 이제 기도원을 같이 세우고 또 거기에 이제 수련회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렇게 했었어요. 기도원이 있는 곳에서 또 산속으로 쭉 들어가면 그곳에도 또 산기도도 할 수 있고 방갈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335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때 청년들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랜턴을 아이들이 이제 내려가는데 위험할까봐 그런 프레시라고 그러죠. 예, 그것을 다 쥐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다 주고 아이들 먼저 하산하게 했습니다. 우리 여자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예, 그리고 나서 자매 선생님들이죠. 먼저 하산하게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남자 선생님들만 남아가지고 뒤처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랜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또 우리 자매 선생님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걸 몰랐죠, 저희들은. 예, 마음 쓴다고 줬는데 우리들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풀이 얼마나 나무들이 빼곡히 우거졌는지 달빛조차도 안 보여요. 그야말로 칠흑이에요, 칠흑. 예,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한 선생님이 사진기를 갖고 있었어요. 프레시 있죠. 순간적으로 찰칵할 때 그 프레시 터지는 그 빛.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삥 둘러서 가지고 이제 팔짱을 딱 낀 다음에 거꾸로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프레시를 터뜨릴 때 자기 앞에 있는 부분만 봐서 길이 있는 쪽에 있는 형제 뒤쪽으로 모이기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운데에서 프레시를 터뜨리면 등을 다 기대고 자기 앞만 봤다가 길이 어디 있는지 착각하는 순간에 자기 앞에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뒤로 이게 쭉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착각하는 순간에 어떤 형이 여기야 그러면 그 뒤로 일렬로 쭉 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칠 같은 어둠이니까 그 길이 있겠다 하는 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그 앞에 맨 앞에 서 있는 형이 더 이상 모르겠다 하면 또 둥글게 해가지고 프레시를 몇 번을 그것을 키고서 내려왔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길을 찾으면서 내려왔어요. 그만큼 순간의 빛, 그 빛의 역할은 우리가 산속을 헤매거나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는 생명줄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희망사항들은 얘기하는데 점점 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혼란의 두 가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또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에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편이 맞춰지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역대하 말씀,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강건해야 돼요. 영은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변함없어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채널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11월입니다. 이번 연도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년도 어떠한 사람들도 내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도 맞추고요. 지금 우리가 들떠서 또 들뜰 일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에 함몰될 수 있는,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시기에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요.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를 쓰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 모든 것을 명철, 분별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고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줄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 깨달은 것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충전해야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힘을 뺍니다. 잠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가 의지할 때 결국은 영적인 힘이 빠져요. 영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육적인 삶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출생에 의한 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가운데 지금 이 마음 갖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6번째 강의, 6강이죠. 일상의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훈련하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11장을 이렇게 함께 살펴본 다음에 오늘과 다음 주는 오늘은 12장 내용, 출생에 의한 부정. 그래서 여러분이 박승호 목사님 책을 보시게 되면요, 2번에 해당하는 출생에 의한 부정에 대한 레위기 12장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15장 유출에 의한 부정 내용 4번으로 되어 있어요. 13장과 14장은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 다른 말로 문둥병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먼저 출생에 의한 부정과 유출에 의한 부정, 몸에서 나오는 그 유출, 나오는 그런 부정에 대해서를 먼저 우리가 다루고요. 그래서 12장 내용과 15장 내용을 먼저 다루고 나중에 13장과 14장 이어서 나오는 문둥병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도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에 의한 부정, 레위기 12장 내용인데요. 12장 말씀은 산모의 정결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산모인 경우. 또 15장의 내용은 유출병에 대한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병입니다. 성병. 그래서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
이 두 장, 12장과 15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해산과 유출이에요. 해산과 유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어떠합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과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그런 죄인의 몸, 그 몸에서 나온다는, 출산도 그렇고 유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사람 몸에서, 죄된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그 원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몸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핵심은 무엇인가? 왜 정결해야 되는가? 왜 정결함을 받는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로 이어지는가? 너희 가운데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꾸렸단 말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하는 구름과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에. 그래서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 임재하는 곳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산모와 유출병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12장은 자녀를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그런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2일에, 그러니까 2주죠. 1회라고 하는 게 7일 아닙니까? 그래서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속죄와 번제를 드려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이 어렵거든, 견제적으로 어렵거든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해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죠. 15장 내용은요,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예요. 그래,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하면서 깨끗해지거든, 그 유출병에선 낫거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출이 지나면 몸에서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끝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함을 통해서 부정에서 떠나서 내 성막, 내 장막, 내 회막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거룩성, 그러한 것들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산모나 또 유출병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은요, 생리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가 12장의 내용인데요. 해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레위기 15장, 이번 주에는 레위기 12장 그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11장부터 시작된 정결 규례에 대한 총결론의 말씀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이에요. 총결론이에요. 무슨 결론인가? 왜 이 결론을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 규례들이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래서 지금 12장의 내용도 그렇고 15장의 내용도 그렇고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 모든 규례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순결, 깨끗함, 거룩성, 그것을 지키는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승화되도록 외적인 몸이나 모든 부분들을 먼저 다루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을 갖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 이러한 그런 어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고자 한다.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떠나게 한다. 그 원리, 그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죠.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과 분리된 것, 모든 부정한 것과 또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은요, 세상적인 것, 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유혹과 여러 가지 회유와 여러 가지 그런 공격,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가치관과 세상이 옳다 하는 말,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지속적으로 떠나서, 계속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라.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지 말아라. 부정하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더럽다. 깨끗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다. 같이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함을 처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우리의 영적인 고통,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과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함, 영생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모든 공급하심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통할 때만, 붙어 있을 때만, 쉽게 얘기하면 수원지와 우리 가정집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야지만 그 수원지에서 나오는 풍성한 그 물줄기를 계속해서 받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다 하면 우리는 물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목마름과 그 수원지의 물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단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곧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통한다. 그게 형통함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 그러한 형통함만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목적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통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자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규례가 많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세상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너무도 잘 아시고, 더더군다나 세상은 유혹을 던져주고 세상은 죄로 더럽히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죄를 향해서 끌려가는 우리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우리에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냥 놔뒀다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잘 살는데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고 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정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는 무엇을 치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든 자녀들을 가리키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백성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맛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특권인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깊게 인식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자, 신명기 말씀은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그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내 진영,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 진을 치듯이 그렇게 삥 둘러가면서 진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군대 진영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군대다. 군대 가운데 우리는 군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왜? 이스라엘 진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리적인 문제를 진영 바깥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영 생활에 있어서 생리적인 배설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거룩성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결함,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13절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 신명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 명령할 명자. 명할 명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레위기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들어가거든 이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아갈 때 무기와 함께 작은 삽을 더하라는 거예요. 내 기구에, 갖고 있는 기구에, 무기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작은 삽을 더해서 갖고 나가래요.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래서 배설물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진중에, 진에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결을 명령하신, 그래서 배설물, 몸에서 나오는 것은 진영 밖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먼저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서 그들은 자신의 부정, 깨끗지 않은 것, 그리고 죄와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라,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이것과 싸워야 하는 인식을 가져라.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 배설물이든 어쨌든 나중에 유출병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나눌 텐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상 그러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모든 것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별된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흠이 없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자녀를, 이제 산모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기 전에 자녀를 생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위생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담 안에서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한 죄 덩어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 위에서 태어나는 산모를 통해서 출생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그 부모님이 그런 신앙적으로 독실하고 돈독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각 사람 한 사람과의 영적인 1대1의 대면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신앙이 돈독하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 원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는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에서 산모가 자녀를 해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고 더럽힌다. 그 내용에서 욥기서 14장 4절에서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도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의 원죄성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원죄 아래 부정하다, 깨끗지 않다, 죄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 또한 깨끗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되신 것이죠. 성령.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깨달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 죄악 동그라미 치시고 원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해결책 외에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어머니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사람은 원죄와 죄성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런 죄에 대해서 자신이 원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래서 본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걸 변명하려 들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왜 주셨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 그 책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출생의 근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가? 우리에게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크신 사랑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 진실함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시어한 것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실한 것, 충성스러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충성함, 성실함. 무엇에 성실하고 무엇에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에 더욱더 성실한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성실한 것이고 충성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 내키는 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게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깨닫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을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왜 은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히 베풀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미 비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비밀인 거죠. 비밀스러운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분별력과 더 큰 명확한 명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특별히 나병, 문둥병에서 완쾌가 되어서 부정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자신의 몸에 그 희생제물의 그 피를 뿌리는 거죠. 뿌리는 데 사용하고요. 또는 시신이나 무덤에 이게 무덤을 만진 자, 이게 부정 아닙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 하나님께서 부정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찍어 부렸던 정결의식, 그때 우슬초를 썼습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꽃봉오리 같은 것이 이렇게 뭘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데 상당히 좀 유용하게 이렇게 모양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슬초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식물이다, 그것이 아니라요, 우슬초로 희생제물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한 그러한 희생제물의 피를 찍어서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물을 찍어서 또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슬초가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이 나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규례나 또 여러 가지 의식상의 모든 것들, 절차들은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희생과 모든 것들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위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물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흠뻑 젖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세상에서 옛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공기도 많이 안 좋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눈을 먹었잖아요. 눈을 먹었지 않습니까? 낙진이 없어요. 먼지가 없어요. 그만큼 공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죠.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설악산 겨울에 이제 놀러 갔을 때 눈으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낙진이 하나도 없어요. 녹여보면 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보다 더 희다. 눈을 이야기한 것은 이 땅 위에서 희다. 아주
그 희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희리이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성령의 위로하심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알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는 죄인들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러한 원죄하에 태어났지만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깨끗게 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은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제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해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인데요. 이제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됐죠. 그래서 율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 후에 그런 부정에서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자 밑줄 그세요. 여인이 임신하여 이제 산후 이제 남자아이를 생산하면, 남자를 낳으면, 이번 경우는요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자 7일이죠. 1회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출산 자체가 죄는 아닌 거죠. 죄의 저주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넓혀가는, 확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래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출산과 더불어서 수반되는 피, 분비물, 이러한 것들을 부정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죠. 몸에서 나오는 것. 죄된 몸이잖아요. 원죄하에 있는 몸.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 깨끗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유출물들, 그런 피, 이러한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특별히 모두 4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왜? 첫 번째 초기 아이를 생산한 다음에, 이제 출산한 다음에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기간을 가리켜요. 그게 7일이에요. 사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산모가 접촉할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 이후에 33일이요. 33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 가지 절기들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부정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봅니다. 8째 날에는, 자 보세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33일, 도합 4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3절을 보면 8째 날에는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8일째 되던 날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남자아이 성기의 끝부분을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포피를 베는 거죠. 8일째 되던 하에. 그것이 할례의식인 거예요. 할례의식.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그러한 언약의 증표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할례의식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circumcision,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할례의식을 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게 된 것인데 왜 여덟째 날인가? 8이라고 하는 여덟째 날. 여러분 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8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상으로 보면 부활, 재창조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날에 그러한 할례를 받은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공동체 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침례예요. 영적인 할례,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님이 계시고 가정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정인 주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을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서약하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기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속에 잠김과 동시에 내 예자아는 죽습니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더불어 나의 예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다시 침례식을 할 때 물에 담갔다가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침례의식의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침례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왜 8일째일까? 여러분, 이 산 후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8일째 되던 때예요. 아이들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8일째. 통증을 느끼지 않는 데다가 피가 응고하는데, 왜냐하면 생사를 배어나잖아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피의 응고율이 가장 최고치가 사람 평생 동안에 가장 응고율이 그 피가 이렇게 굳어지는 응고율이 가장 빠른 때가 8일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피의 응고율이 빠르기 때문에 상처도 빨리 아물 수 있는 거죠. 8일째 그래서 할례식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왜 유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의 의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그리고 구약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 교회로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교회 성도들,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 신약 교회 성도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정결함, 부정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로마 시대 당시에 계속해서 황제 숭배로 그 넓은 영토들을 그러한 구심점을 모으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딱 중심을 가지고 간 것이요,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그리고 로마의 신들 숭배, 그것으로 구심점을 딱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유일신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항상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네로가 그런 크리스찬들을 대거 박해하고, 그리고 전멸시키고자 그런 어떤 음모도 꾸미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아무리 사탄이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그 신약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글을 통해서 결국 승리한다. 잠시 잠깐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눌리지 말아라. 이 이후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함께 승리에 동참하라. 이것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얼마나 힘있게 끌어오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 맥락에서 12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죠. 큰 표징이, 그래서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여자는요, 1차적으로 구약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 광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광채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를 통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영원히 통치한다라고 하는 부분. 해와 달은 영원한 세상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뜨고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원성, 통치성을 상징하는 말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구약 교회의 그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성,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절 말씀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성경에서 여자의 아들이라, 여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종종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가 많죠. 그래서 문맥상 지금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중에 17절 말씀을 또 보면요, 그 여인이 또 다른 자손, 다른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 이것을 낳는 것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교회로도 또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자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철장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인은 그러한 교회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붉은 용 동그라미 치시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큰 붉은 용 하에 사단인 큰 붉은 용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요, 욥기서 26장에 보면 이 사탄을 표현하는데 라합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또 욥기서 40장에 보면 하마로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27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용, 또 하마, 리워야단, 또 라합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요, 크다, 큰 용이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이 땅 위에서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빛깔,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또 피 흘림,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피 흘림이 대속적인 죽으심이 있지만, 사탄은요, 다른 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죽이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용의 7머리에 7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 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사탄의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들이 있음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 말씀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타락한 사탄과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그 사탄과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것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사탄의 하수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나 그 사탄의 하수인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 있는, 그것이 정부든 어떤 정치 체계든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든 다 그런 수하에 있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든지 간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것들로 사탄의 수하에서 조종을 받는 그러한 사탄을 쫓는, 세상을 쫓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왜 그런가? 뒤에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내용은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통로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까? 그 대를 끊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탄은 이스라엘 구약에 있어서의 구약 교회를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발버둥이 있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 2살 미만에 있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산에 있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을 시키신 거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그만큼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나타남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의 발악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충동질을 하는 무리를 충동질하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은 사탄이 알지 못했던 거죠. 죽음의 권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에게 있어서는 깨닫을 수도 없고 알지 못했던,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게 나가리에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탄도.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구원 역사인 거죠. 사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그런 사탄, 그래서 3분의 1까지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자 했던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장, 능력으로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다스리는 그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승천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한 구원 역사가 완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에 도망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그러한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 전까지의 그 기간을 통틀어서 1260일, 그래서 42달 또 3년 반,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러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인 광야 생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힘있게 세워나가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 교회에는 정결 규례를 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 맥락에서 역사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도 함께 살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맥락이요. 그래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할례의식, 창세기 17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언약이 일방적인 성격,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할 때도 그런 구약에 있어서 그 중동 지역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언약을 지킬 경우에 그런 짐승 희생제물을 반을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쌍방간의 언약 쌍방간이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희생제물처럼 반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을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못 지켜요. 사람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에 동참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은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너의 연약한 모든 것은 내가 끌어안고 너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종결, 정말 너가 하나님의 그런 인정함을 받는 자리까지 나는 너를 이끌어 줄게. 그 은혜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망하신 구약에 있어서 언약 체결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언약의 표징,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남자아이 성기의 윗부분을 마치 포경수술하듯이 잘라내는 것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도요 중동 지역에 퍼져 있었던 성년의식이에요. 성년의식, 그것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식을 할 땐 성년의식이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와 나 사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포피를 베는 것을 그러한 의미, 종교상의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가 안 된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그 퍼진 성년 의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자, 모든 남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요, 모든 정결 규례라든지 성막의 구조라든지 또 정결 예식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실 메시아는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물도 대개는 수컷이었죠. 그리고 의식에 참석하는 것도 남성 위주였습니다. 왜? 여성은 함께 남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효력,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까지도 확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할례, 신약에 있어서 무엇으로 전환됐다고요? 예, 침례 의식이요. 침례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남자만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자매님들도 함께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각자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침례 의식을. 그런 맥락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뿐이지 여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자, 이방 사람 동그라미 치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의 이 모든 규례나 이런 것들을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다라고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에서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 그래서 해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고, 장차 남자아이를 해산할 여인에게 주어진 정결 규례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할 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볼게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자, 동그라미 치세요. 33일. 자, 7일 동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7일 플러스 33일. 그래서 총 도합 40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이제 여인들이 해산할 때 흘리는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피는 의식상 부정하였다. 왜? 사람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를 순산한 여인은 모두 40일 동안의 부정기간을 지나고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상의 여러 가지 모든 숫자들을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가지고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계속해서 또 성경상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숫자들은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합, 남자아이를 순산했을 경우 7일, 33일, 왜 40일일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 자중하고 죄를 깨닫고 부정을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그 인식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질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5절 말씀 봅니다. 이제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는 2일에 동안, 자, 1회가 7일이라고 했어요. 2일에는 14일이죠.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2배예요. 2일에 남자아이의 2배. 그래서 남자아이를 그 출산했을 때보다 2배의 기간이 더 부정했는데, 이제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정 기간이 14일이에요. 남자아이는 7일. 그리고 성소에 출입할 수 없는 기간은 66일. 도합 80일을 부정한 자로 지내야 됐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제 산모가 2배나 더 부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원죄의 책임상이 남자인 아담보다도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왜?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런 정결 예식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죄가 많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남자든 여자든 온전한 회복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봉사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성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 가지 이런 의미는 특별히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 문제의 그 핵심에 그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맥 하에서 문화적인 시대적인 특별성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에 무조건 여자는 조용해야 되고,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자는 무조건 함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남자, 형제든 자매든 함께 어우러져서 둘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상호 보완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에 초점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러니까 레위기 12장 6절로 8절 말씀 볼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제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40일 부정기간이 있죠. 여자아이는 80일.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자, 번제 동그라미 치시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산을 하게 하셨다, 감사하다, 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정 형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번제물을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속죄제를 위하여서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방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물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속죄물은 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이 가져가서, 여기에는 차별이, 빈부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죄가 많고 누가 죄가 적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속죄제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는 나중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웠죠. 그리고 속죄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속죄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인이 아담 안에서 자녀를 생산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죄악 중에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산모와 자녀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 아담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연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도 받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하여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이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원죄하여 태어나잖아요. 해결함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님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가 구약에 있어서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아기 예수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헌화식의 의미로 하나님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죄된 그러한 분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러한 모든 그러한 제약된 이러한 것들에 친히 예수님께서도 아기 때부터 또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들을 다 거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이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이제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들은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또 이제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 가정이 상당히 가난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외적인 형편을 보시는 것이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에 를 넣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동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동전에서 가장 단위가 낮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펜스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로 따지게 되면요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거니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겠죠.
그렇게 평가하신 거죠.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보시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됨,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것이고 언제나 우리가 구약교회에 있어서의 정결 규례를 주셨듯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산열 또 해산한 여인 다음 주에는 유출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지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강건함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